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인사와 축복에 대해서 2시간 증거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 조금 복습하고 나갑니다. 데살로니가라는 그 이름은 승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승리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 승리를 지키고 그 땅을 낙원으로 삼고 안정되이 행복하게 살고 싶었겠지만은 그 땅은 여러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고 또 그 지역은 군사 기지로 사용이 됐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서 영원한 승리를 얻는 하나님의 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교회는 이 땅은 변하고 멸망해도 교회는 영원합니다.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인류가 온갖 박해를 가하고 못살게 굴었지만 교회는 날로 번성하고 이곳에서 안 되면 저곳에 가서 부흥되고 저곳에서 안 되면 여기서 부흥이 되고 세계 교회 역사는 그렇게 성장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번성을 한 겁니다. 이제 또 어디로 이 복음이 가서 번성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비파간다고 죽는 게 아니고 없어진다고 없어진 게 아니고 교회는 영원합니다. 영원 승리입니다. 또 성도는 세상 승리하면 좋지만 우리는 모두 다 세상을 매일매일 승리하고 늘 승리하고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적으로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왜 그러냐? 교회가 영원 승리고 성도가 영원 승리인 것은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아버지가 자식을 버릴 리가 없고 또 자식이 아버지를 떠난다 해도 떠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분자는 자식에게 다 있고 자식의 모든 요소는 아버지의 요소가 연합된 것입니다. 끊는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고 없어진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자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 승리자입니다. 무엇 때문에 영원 승리요? 다 같이 부자 관계. 여자도 자녀입니다. 아들입니다. 상속자로서 자식입니다. 아들입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
영원한 전국의 주인으로 영원한 승리자로 영원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 그 관계를 좀 더 깊이 알고 느끼고 의식하는 사람만 아버지의 혜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우리 아버지가 누구신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뭘 하시는지 우리는 계속 깨달아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세상에서 사는 그것이 세상 승리가 있든지 없든지 나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런 배짱이 있고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주종 관계가 형성된 사람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합해져서 연합돼서 부자관계 성립됐고 주종관계 성립돼서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부담 없이 나왔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순종 복종하는 주종 관계가 이루어져서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면 하고 싶습니다. 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힘이 없어 못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못할 때도 있지만 마음 중심은 주종 관계를 지키고자 하는 의욕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하고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거는 영적 본능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여, 아버지여, 주여, 그것만 해도 손에 힘이 불끈불끈 쥐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 어떤 내용인가? 그것을 깊이 배우고 깨닫고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대속과 연합된 이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주 예수,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과 연합됐으면 영원한 승리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구조는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해도 영이 하나님과 연합이 된 겁니다. 이미 예수의 피가 믿어지는 사람, 예수님의 피로 사죄함을 받은 사람, 예수님의 대행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 예수님의 빚공로로 하나님과 원수된 담이 다 무너진 사람, 이런 사람이 영원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영이 살았으면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그 사람은 이제로부터 영생 생활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육체를 입고 영생하고 부활하면 부활체로 영생하고 세상을 떠나면 영이 하나님과 영생하고 우리는 영원까지 영생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 승리자라는 자존감, 자신감, 만족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사단의 미혹을 받아 다른 데 가치를 두니까 이것이 소중한 줄을 모르고 소중한 걸 받았지만 소중한 걸 모르고
무가치한 것으로 아니까 예수 믿는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영원한 승리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내가 온 것은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 십자가를 목표로 꾸준히 33년간을 목표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로마 군병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왕이나 예수님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뿍뿍 걸어가는데 도와줬지,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맞습니까? 막지를 못했어요? 막았어요?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유태인들이나 로마 군병이나 빌라도 총독이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아보려고 했는데 막았습니까? 못 막았습니까? 못 막았어. 그냥 예수님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길을 도와줬어. 가룟 유다도 도와줬어. 다 돕는 것뿐이지 해는 줄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로서 맡겨진 그 사역, 왕권을 다 써서 누가 내 길을 막겠느냐? 내 때가 안 되면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고, 내 때가 돼서 십자가를 지면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다. 예수님은 예수님 뜻대로 가신 것뿐입니다. 사람들은 다 헛일한 거예요. 하나만 한 일 했고, 해서 안 될 일 했고, 할수록 손해보는 일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비밀을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나타내 주셨고, 또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늘의 비밀을 담겨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오늘 또 오전에 들었지 않습니까? 그 요한에게 주신 비밀스러운 그런 것을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직책을 다 완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이제는 여기까지 이제 지난주에 했는데, 이제 그 내용 중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영원 승리자가 되었는데, 우리는 데살로니가에 살든지 미국에 살든지 한국에 살든지 나라가 엎어지든지 망하든지 우리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또 성도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이미 되어진 사실을 이런 면으로 깨닫고 저런 면으로 깨닫고 이렇게 듣고 저렇게 듣고 묵상하고 자꾸 듣고 또 듣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전에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고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살기는 살고 밥 먹고 입고 똥 싸고 살아가는데 영생 생활이 없는 사람이면 그 무슨 의지가 있어? 사는 게 의미가 없어. 사는 게 무슨 의미 있죠? 그래도 의미가 있는 줄로 알고 착각을 하고 삽니다. 여러분 삶에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왜 말을 못해요?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거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있어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의 의미가 있고 예수 안 믿으면 살기는 살지만은 삶의 의미는 없다. 그냥 살아가는 거다. 여러분들은 그럼 삶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있어. 오늘 여기 나온 것도 의미가 있고,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가정생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남편 생활, 아내 생활, 자식 생활, 부모 생활, 이런 것이 전부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살아있으니 먹고, 살아있으니 사람 만나고, 살아있으니 그렇게 살다가 그냥 사라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 가서 의미 없이 살았구나. 내가 살아온 게 뭐 남는 게 있나? 의미 없는 삶을 살았구나. 눈물로 탄식으로 가슴치며 뒹굴고 애통하고 그래도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왜 내가 지금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형편없이 살아가는가? 성질 그대로 내고 욕심 그대로 내고 시기 그대로 있고 원망 그대로 있고 짜증 그대로 있고 기분 따라 살고 남을 비난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왜 그렇게 사나? 내가 신자인데. 그것은 영은 하나님과 연합해서 영원한 승리자가 됐는데 마음에서 하나님 아버지 관계를 제대로 못 이루고 생각에서 못 이루고 감정에서 못 이루고 지성에서 못 이루고 의지에서 못 이루고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고 주종관계 파괴하고 내 멋대로 하고 예수님의 대속을 입었으니까 이제는 죄 없는 자로 살아야지. 의롭게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원수 되면 안 되지. 내가 이제 영생생활 해야지. 그런데 가다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무너져. 왜 그럴까? 왜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가지 못할까? 왜 나는 신념대로, 민대로 목표를 향해서 분명한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가? 마음에서 끊어져서 그렇습니다. 영은 하나님과 끊어집니까? 안 끊어집니까? 대답을 해줘야지. 제가 자꾸 묻는 것은 궁금해서 그래. 여러분들이 듣나 안 듣나? 맨날 좋나? 그냥 고개만 옳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나? 말로 대답해야지. 자, 영은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져, 이거는. 왜 그래? 이거는 하나님과 아버지 관계이기 때문에, 주종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 피공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공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끊어질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육체를 입고 있는 한, 마음에서 자꾸 주종관계 끊어지고, 부자관계 끊어지고, 대속을 입은 자로 살아야 하는데 다 벗어놓고 아주 대속을 안 입은 사람처럼 죄 없이 살라고 죄를 벗겨줬더니 그렇게 못 살아. 의롭게 살라고 의를 입혀줬더니 그렇게 못 살아. 왜 그러냐 말이에요. 마음에서 자꾸 끊어져서 그래요. 마음에서. 그래서 한 주간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 가다 보니까 월, 화, 수 지나는 동안에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수요일 날 가서 또 들어도 또 그 다음날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그래가지고 막 진흙탕 싸움하면서 막 성질 있는 대로 부리며 살고 막 시기, 분노, 욕심, 살인, 기분 따라 이랬다 저랬다 막 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다가 보니까 이거 뭐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또 패배자가 돼가지고
주일날 됐으니까 또 책가방 들고 안 나갈 수 없고, 왜 안 나갈 수 없냐면 그 영혼이, 야, 너 오늘 주일날인데 너 교회 가야지. 믿음으로 못 살았는데, 못 살았으니까 가야지. 은혜 받아야지. 은혜 받고 다시 한번 해봐. 그래서 실패한 사람들이 주일날 모이는 겁니다. 뭐한 사람들이 모여요? 실패한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들이 주일날 와야 돼요. 왜?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어제까지는 실패했어도 오늘 한번 다시 해보자. 축구 얘기를 해야죠. 축구. 이제 뭐 월드컵 지난번에 그 체코와 경기했죠. 어떻게 됐죠, 결과? 그거 잘 보셨죠? 그것도 안 봤어요. 보야 애국자지, 애국자. 그 막 체코 사람들 막 키가 크고 뭐 그 첫 골 들어가는 거 보니까 힘도 안 들이고 집어 던지니까 머리 대니까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하고 너무 쉽게 해, 축구를. 우리나라는 막 요리차고 조리차고 막 겨우에서 들어가면 뻥 차면 빗나가고 막 그러는데 그 사람들 그냥 던지면 받고 들어가고. 야, 힘든 상대구나. 그랬는데 질 줄 알았는데 후반전에 몇 골 들어갔죠? 2골 들어갔어. 이겼어. 나는 거기서 인생 공부했어요. 인생 공부. 또 신앙 공부했어. 뭐냐면 인생의 전반기 실패했어도 후반전이 남아있다. 전반전 실패해도 후반전이 남아있다. 신앙생활도 전반전 실패해도 나에게 후반전이 있다. 전반전은 언제고 후반전은 언제냐? 나의 신앙생활, 나의 인생의 전반전은 어제예요, 어제. 어제까지. 전반전이 언제예요? 어제까지의 삶은 전반전이다. 한 골 먹었어. 또 때로는 2골 먹을 수도 있어. 그러나 전반전이 끝난 거야. 그럼 후반전은 언제냐? 후반전은 오늘부터야. 후반전은 언제예요? 오늘부터. 오늘부터 남은 생애가 있어, 나에게. 어제까지 실패한 거 있어도 오늘이 있다. 후반전이 있다. 그 후반전에 잘 하면 됩니다. 잘 했어요. 걔네가 전반전 지니까 막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볼이 우리 진영으로 오기만 하면 가슴이 뛰고 이 사람들은 막 힘이 좋으니까 그냥 키가 그 고등학생하고 초등학교 학생하고 축구하는 것 같잖아요. 얼마나 키가 큰가. 덩치가 크고 뭐 부색지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뭐 나가 떨어지고. 그래도 뭐가 남았다? 다 같이 후반전이 남아있다. 후반전이 남아있다. 나의 인생의 후반전이 있다. 나의 인생의 신앙의 후반전이 있다. 오늘부터 하자. 그래서 주일날 와서 은혜 받고 오늘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룻밤 지나면 오늘이 나의 인생의 후반전이다. 오늘이 나의 신앙생활의 후반전이다. 오늘 해보세요. 또 하루 자면 그날이 후반전이야. 어제까지 전반전이야. 전반전 실패한 거 보고 또 선수들 나무래도 안 돼요. 왜 누구는 그렇게 못하냐? 왜 골을 못 넣냐? 뭐 들어가게 비난하고 판단하고 욕해도 안 돼요. 실패는 누구나 해요.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믿음 없다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사람은 그 사람도 넘어집니다. 그 사람도 똑같은 자리에서 넘어집니다. 조심해야 돼요. 어제까지 기도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헌신도 못하고 또 그냥 옛 성품대로 기분 나는 대로 살았고 욕심 나는 대로 살았고 그저한 마음이 막 분노가 가득 차고 원망이 가득 차고 그러면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졌어. 끊어져도 몰라요. 귀신, 마귀, 사단이 너 끊어졌어. 그걸 알게 하질 않습니다. 그 사단은 리모컨을 딱 들고 우리 마음속에 영은 건들 수가 없으니까 마음속에 자꾸 야, 너 성내라 리모컨 누르고 분노해라 리모컨 누르고 원망해라 리모컨 누르고 야, 너 신경질 좀 부려봐. 성질 내봐. 너 성질 죽었어? 성질 내봐. 욕을 해봐. 대들어봐. 싸워봐.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귀신 심부름하는 거예요. 심부름. 누구 심부름? 그건 듣기 싫은 얘기인가요? 누구 심부름하고 살았어요? 귀신 심부름. 그러면서 심령에서 하나님과 끊어져서 살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단의 무서운 괴력이에요. 거기에 속지 맙시다. 도의 이치를 알아야 돼요. 그냥 와서 설교, 이치를 깨달아야 돼요. 이치를. 도의 이치를. 그래서 넘어지면 내가 왜 넘어졌지? 누구 때문에 넘어졌지? 아, 이 귀신, 마귀, 사단의 리모컨을 눌러가지고 나를 그렇게 만들어놓을까? 에이, 내가 쏘았구나. 분하다, 억울하다. 이제 그러면 안 되지. 자꾸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주일날 나와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안 나오면 얼마나 많은 손해인지 몰라요. 많은 손해를 보고 삽니다. 나와서 오전 오후 말씀을 듣고 귀가 열리고 신앙생활이 정말 뭔가 알아야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돈 좀 벌여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 팔 생각이 났다.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팔아는 게 생각이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룟 유다는 내가 지금 사단에 심부름하기 위해서 예수 팔아먹는 거야. 그렇게 생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안 들어. 나는 영웅이야, 영웅. 예수가 지금 세상을 시끄럽게 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팔아넘겨야 세상이 조용해. 내가 그 일을 해야지. 나는 혁명가야. 영웅이야. 그래서 하는 거지. 내가 이게 귀신에게 속는 거 아닌가? 귀신 마음 아닌가? 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 종로라도 귀신 종로 한다는 걸 몰라요. 언제 아느냐? 다 막이 내린 다음에.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압니다. 아차! 내가 마귀에게 속았구나. 그래, 나 같은 놈은 살아서는 안 돼.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마땅해.
얘라 죽어버리자. 저 나무에 가서 목을 메고 죽었는데 그놈이 툭 끊어져 가지고 대굴대굴 굴러서 낭떠러리에 떨어져 배가 터져 가지고 죽었어요. 네. 그때 가서 알아. 지옥에 가서는 가슴 치고 통곡하고 애통하고 내가 왜 그랬던가. 분하다, 억울하다. 후회하고 애통한들 기회는 지나갔습니다. 다시 돌이킬 수도 없고 회개해도 안 되고 대가를 지불해도 안 되고 기회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은혜와 평강,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뭐 시간이 또 다 갔는데 은혜와 축복, 은혜는 값없이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뭐가 은혜예요? 값없이 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면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것을 말하고, 부모님의 은혜 하면 부모님이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스승님의 은혜 하면 스승이 값없이 주신 은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 크게 두 가지인데, 모든 자연은 하나님이 은혜로 준 겁니다. 지구 땅덩어리 돈 주고 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값을 지불하고 받은 것 아닙니다. 매일 마시는 산소, 매일 마시는 물, 매일 먹는 양식, 하나님께 값을 지불한 적 없습니다. 네. 그런 모든 것을 자연은 종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것을 아는 것이 은혜 받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주셨네. 그걸 알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알았습니까? 알았어요?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은총을 말하는 거예요? 네. 자연은 종이 옛날에는 이건 뭐 진화 아닌가, 무슨 우리 조상이 준 거 아닌가, 별소리 다 하지만, 진리를 알고 보니까 천지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두 번째는 특수은총인데, 구원의 모든 은총, 지옥에서 천국으로 죄를 벗겨주고 의롭게 하고 영생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고 지금도 양육하시는 모든 은혜가 특수 은총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은총을 주실 때에는 주는 방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씀. 말씀이 뭐예요? 다른 말로 성경. 잘 들어야 알지. 말씀이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성경. 이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특수은총, 일반은총 주신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 수돗물은 반드시 수도꼭지 배관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저 수원지에서 물을 공급하면 전부 배관을 통해서 쭉쭉쭉쭉쭉 배달이 돼서 여러분이 가정에 쓸 수 있는 물이 되는 겁니다. 그 길 한 길밖에 없어요. 하수도를 통해서 물이 올라오는 거 아니야. 상수도 수도꼭지 배관을 통해서만 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을 통해서 온다? 말씀을 통해서 온다. 이 원칙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는데 막 몸이 뜨끈뜨끈했다는데 막 불덩어리가 됐다는데 방언이 나왔다는데 입신이 나왔다는데 나도 좀 은혜 좀 받을까? 뭐 불덩어리가 떨어진다는데 무슨 소리가 들린다는데 뭐 또 쓰러졌다는데 어떤 교회는 또 쓰러졌다면 은혜 받은 줄로 알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하나님이 준 건지 사람이 준 건지 최면술이 하는 건지 모릅니다. 다만 체험이 생겼다고 하면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를 나는 은혜 받으니까 막 몸이 뜨거워졌어. 뜨겁지 않으면 무슨 은혜야? 야, 몸이 뜨거워야지. 불 달라고 기도해. 뭐 이걸 가지고 방언 달라고 기도해. 방언 안 받으면 무슨 은혜 받은 거야? 이렇게 나가면 귀신 장난하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을 했으면 그것은 자기만이 경험할 수 있는 고유한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에 고이고이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어디로 돌아와요? 성경으로.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단 사이비자들 교주들요. 전부 뭘 얘기하냐면 성경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뭐 불 받았다든지 방언 받았다든지 무슨 뭐 별을 받았다든지 뭐 무지개를 봤다든지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든지 이런 걸 얘기한단 말이야. 자기만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만. 예. 그래서 아무개야 너는 어떻게 하라. 그런 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혹시 말씀으로 돌아온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과거에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유일한 경험이구나. 내 마음에 간직하자. 그리고 성경으로 돌아와야지.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지. 엘리야가요, 호렙산에 가서 기도할 때, 막 불이 지나고 폭풍이 지나가고 막 지진이 지나갔어.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셔, 거기. 지진인데 땅이 막 흔들려서 막 뒤엎어지는데, 야, 하나님의 역사구나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 불이 확확 지나가는데 보니까, 야, 저 하나님의 역사구나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 폭풍이 막 휩쓸고 지나가는데, 야, 이거 하나님의 역사구나 보니까 안 계셔. 그런 걸 왜 기록했겠어요? 그것은 엘리야에게 개인적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개인적 경험이야. 나아가서 야 폭풍을 맞아야 돼요. 폭풍을 일으켜야 돼. 방을 이게 뭐 불덩어리를 일으켜야 돼. 지진이 일어나야지 은혜 받은 거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아가면 그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경험은 고이 간직하시고 성경으로 돌아와야 돼요. 어디로 돌아와요? 성경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깨달아야 되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깨달아야 되고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깨달아야 되고 나는 도대체 누구야 깨달아야 되고 또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지? 사람관계는 어떻게 하는 거지? 또 친구관계는 어떻게 하는 거지? 교우관계는 어떻게 하는 거야? 남편관계는 어떻게 하는 거야? 아내관계는 어떻게 하는 거야? 자식관계는 어떻게 하는 거야?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지? 이런 것을 하나하나 진리를 깨달아 가지고 그 믿음 위에 서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가지 않으면 다 쓰러져요. 쓰러져. 저도 신앙 경험은 많습니다. 어떤 때는 막 성경 본문을 밤에 가르쳐줘요. 그 다음날 교회 가면 그거 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예요. 신앙 처음 시작할 때. 야, 나는 굉장한가 보다. 별별 꿈이 다 꿔지고 나는 그때 천국도 그때 봤어요. 천국을 2번 가봤는데 한 번은 천국은 전부 자동문이더라고요. 자동문. 그때는 아마 자동문도 안 나왔을 때 거예요.
가서 탁 쓰면 스르르 열리고 그런 곳이더라고. 아, 그런가 보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천국에서 천사들이 찬송을 부르는데 지금도 못 잊어버려. 수십 년 전에 하는데 내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이 천사들이 막 모여가지고 성도를 위해서 불러주는데 그 음성 느낌을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그렇다고 막 그런 걸 막 꿈꿔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막 나가고 뭐 환상 봐야 된다고 막 나가면은 그게 이단이 된다니까.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내가 성경을 배워야 되겠다. 그래, 성경을 어디 가야 배울 수 있나? 성경을 제일 잘 가르치는 데 가서 배워야 되겠다. 신학 공부보다도 성경을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무조건 서울 가는 사람 따라가가지고 가서 성경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야 바른 길로 들어섭니다.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뭔가? 깨달아야 될 게 뭔가? 여러분 5대 묵상 중에 그걸 기본적으로 하세요. 기본적으로. 첫째가 뭐죠? 하나님 누구신가? 둘째는 예수님 누구신가? 셋째는 성령 누구신가? 넷째는 나는 누군가? 다섯째는 내가 할 일이 뭔가? 이 기본적인 5가지를 여러 면으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많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죽을 때까지 하고 천국에 가서도 해야 돼요. 천국 가면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서도 해야 돼요. 거기 가서도 계속 공부하고 계속 배워야 됩니다. 우주를 가본 사람도 꼭 갈 수도 없는데 천국은 우주보다 얼마나 넓겠어요. 영원히 가도 끝없어. 이 우주도 끝을 몰라요. 지금 어디가 끝인지 모릅니다. 인류 과학도 밝혀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꾸 늘어난대요. 또 지금도 늘어난대요. 우주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무궁무진합니다. 5가지 중에 제일 어려운 게 내가 누군지 아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귀신이 나를 보는 눈을 가려놔서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는 날, 천지가 개벽한 날입니다. 이사야도 몰랐어요. 선지자 노릇하면서 자기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부정한 자다.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선지자는 오래 한 다음에 깨달았어요. 몰랐어요. 나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5가지를 깊이 말씀을 통해서 많이 깨달으면. 이거 시간이 넘었으니까 다 못 마치겠어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절을. 자, 우리는 오늘 은혜를 계속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누구냐, 예수님 누구냐, 성령님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내가 할 일이 뭐지? 이것을 깨달고 사랑관계, 물질관계, 이웃관계, 형제관계, 교우관계 이런 관계를 잘 해나가면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은혜와 축복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뭘 들었는가, 느껴졌는가, 깨달았는가, 확신을 얻었는가? 오늘의 주님의 음성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